속보가 곧 이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지총 대표이장 우리 오경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이 광복 감사에 배놓으신 우리 모든 또 목회자님들과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정부의 후원으로 중앙아시아 3개 나라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3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한 곳을 방문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버스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번 방문 중에는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을 때 강제 이주당한 연해주, 지금 저 블라디보스토크 그 옆에 있는 러시아 땅인데 연해주에서 약 17만 명 가량이, 정확히 언급된 것은 17만 2천 명인데 우리 조선민족,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한 겁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간다 그러니까는 환영을 해주려고 이렇게 모여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아리랑 노래도 부르고 또 찬양도 부르고, 그분들이 준비해준 수박이 있는데 파리가 앉았다가 가버리고 또 앉았다가 가버린 수박을 내놓고,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 같은 핏줄에 대한 어떤 깊은 이런 애정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아리랑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줬지만은 지금으로부터 88년 전 우리나라가 사라졌을 때, 그곳에 강제 이주를 당했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근데 그 고려인 마을에 역사 박물관이 하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있었습니다. 그 역사 박물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소, 그러니까 소련이죠, 제소 문학 평론가, 한국 문학 평론가, 고려인 문학 평론가 정상진 씨가 써놓은 기고문이 있어요. 그 기고문을 보면서 와, 정말 피와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고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1937년 8월 21일, 1937년 8월 21일은 우리 고려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와 눈물이 흘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탈린과 공산당원들이 우리 고려인들을 전부 추방, 러시아에서는 추방이고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결정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500km를 기차에 태워서 쉬지도 않고 중앙아시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인들 중에는,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 중에는 인텔리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있었고 또 군에 들어간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낼까봐,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낼까봐 2,600명의 인텔리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다 총살시켰습니다. 그 중에 기고문을 쓴 정상진 씨의 아버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 그때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백발의 노인이 두 손으로 땅을 치면서 내 자식들이 이제 다 죽으러 가는구나 하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6,500km의 큰 먼 길을 조금도 쉬지 않고 중앙아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도착을 했을 때 보니까는 초원이었습니다. 허벌판이었습니다. 날씨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사지을 기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었습니다. 연해주에서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것은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몸뚱이만 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여인들과 아이들은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추위와 그리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피 아픈 피눈물 나는 일을 당했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었습니다. 분노를 표출할 데도 없었습니다. 왜?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일본 식민지로 살기 싫어서 우리는 연해주까지 왔지만은 연해주에서 이제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갔는데 그 중앙아시아에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내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도 내 부모가 죽어나가도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뼈아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굴을 파서 토굴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너무나 선하고 착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려인들이 굶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나귀에다가 빵들을 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빵을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울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여인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 힘든 그 아픔 중에도 이렇게 착한 민족, 이렇게 선한 민족을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민족의 땅 카자흐스탄은 우리 고향이 되었고 우리 후손들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모든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나라로, 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의 조국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17만 명의 고려인들은 지금 약 60만 명으로 번창을 했습니다. 강제 이주의 치욕은 잊을 수 없지만 그 비극은 우리는 한 민족의, 지금의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 살든 한반도의 영광스러운 한 민족의 긍지를 잊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 이주를 당했을 때 저들의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민족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조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비극의 그 현장 앞에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국이 있었다면 우리 민족을 학대하지 마라, 우리 민족을 핍박하지 마라 라고 했을 텐데, 그러나 조국이 없는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자유와 해방과 주권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이런 비극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126편은요 가로쳐 있고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3번의 절기를 꼭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3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에 따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데 이 찬양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찬양입니까? 이 찬양은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된 사건을 이들이 그 해방을 맞이하면서 자유를 맞이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다라는 이 나라는 유대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 없이 살다가 갑자기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마치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국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주권도 빼앗기고 5,000년 역사에 우리 민족의 역사도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글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 군인들을 성적으로 위로해준다는 위안부를 끌고 가도 내 자식이 끌려가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하지도 못했습니다. 전쟁 때 사람이 필요하다, 군인이 필요하다. 우리 집에 젊은이들을 끌고 갔을 때, 내 아들들을 끌고 갔을 때 안 된다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녹그릇도 다 뺏어서 총알을 만들어야 된다,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런 억울함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민족으로서 그 시대는 얼마나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전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꿈이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은 해주셨어요. 70년 이후에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해방이 되자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이 해방, 이 자유, 너무나 이것은 정말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도록 갑작스럽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꿈 같은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민족은 그 당했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그런 일이 내 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딸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치욕과 모혈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국내에서 투쟁을 하기도 하고 국외에서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국을 위한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들이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항복을 해서 이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으면서 행복해했지만은 더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뭡니까? 더 강한 민족에 우리가 속국이 되면 어떻게 하냐? 나라가 없는 대한민국, 조선 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이것들 우리가 속국해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니까 이 민족은 이 해방에 대한 꿈과 그 바람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었던 걸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미국도 대한민국은 자유주권을 찾아야 한다라고 선포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무엇보다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티 셰플러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셰플러 PGA 세계 골프 랭킹 1위예요. 1위가 지금 몇 년째 하느냐?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세계 골프 랭킹 1위를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프를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11일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골프한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망해도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한국교회를 못 이기게 위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 셰플러가요, 지난 11일 날 굉장히 유명한 골프 대회, 세계대회, 꿈의 대회예요. 4일을 연속 이제 시합을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끝났어요. 근데 이 캐디를 어디에서 만났냐면 기도회에서 만나요. 여러분, PGA 캐디는, 유명한 그 골프 선수의 캐디는요, 이 사람들 골프 보통 잘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1등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마치 장기를 주면은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들이 더 잘 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굉장한 실력자들이에요. 근데 3일 끝나고 4일째 집안일 때문에, 개인 일 때문에 캐디를 못한다고 해서 떠나야 했어요. 일 때문에 그날은 못한다고. 그랬더니 유명한 캐디들이 서로 하겠다고. 왜? 세계 최고 셰플러의 캐디한다 한다는 것만 자체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셰플러가 누굴 불렀는지 아세요? 목사님을 불러요. 750km 떨어진 댈러스에서 체육을 하는 이들을 위한 특수 목회를 하는 목사님. 자기 고향인데, 셰플러 고향인데 이 목사님 하고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마지막 날 제 캐디 해주세요. 목사님이 왔어요. 캐디 해줬어요. 예, 1등, 2등은 못했어도 3등을 했는데, 이 3등을 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보다 훨씬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캐디들이 수없이 있는데, 자기 캐디 하라 그러면 서운할 텐데, 셰플러는 뭘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필요하다. 함께 나는 그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나는 하겠다. 나 1등 안 해도 괜찮다. 나는 꼴등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이 일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한다.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도 오늘 아침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른 받았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야겠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셰플러는 뭘 보여준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참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80년 전 이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저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자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온 우리 모든, 우리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 또 목회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80년 전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민족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참 앞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